성경책, 우리 최경 집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신 그 성경책이 있어요. 그 교인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시는 헌금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최경 집사님에게 성경책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인도군 꿈의 택한 백성들, 에스겔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하고 크신 은혜로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난해한 코스가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난주까지 다니엘을 봤습니다. 에스겔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에스겔을 2회에 거쳐서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지 않고 중요한 것은 다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성경책을 에스겔 1장부터 펴시고 중요한 대목을 제가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일일이 한번 짚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에스겔 속에 엘로힘이 들어있습니다. 엘이 들어있죠? 겔 속에 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에 대해서 또는 율법에 대해서 익히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622년 BC죠. BC 620년 지금부터 약 2650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약 2650년경에 태어난 사람이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활동한 지역은 그발강가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한 지역은 여러분들 보시면 그발강이라고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발강이라고 보이십니까? 오른쪽 하단에 그발강 보이시죠? 예, 그발강. 이게 이제 그발강이 보니까 티그리스 강의 그 지름 쪽에 해당하는 게 그발강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렵게 찾은데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나와. 그발강에 쳐도 나오질 않아. 근데 이제 그발강, 여기 티그리스강 지구에 해당하는 그런 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발강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몇 살부터 그러면 활동했는가?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는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고요. 2차 포로는 여러분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여우야김이 아니고 그 여우야김의 아들인 여우야김 왕 때 바벨론으로 25살에 잡혀가서 5년 후에 30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사역을 이제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날짜와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을 보겠습니다. 1장부터 되게 아주 어려운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의 환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그발 강가에서 서 있는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환상을 보는 대목이 나오죠. 자, 1장 여호와김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여호와김 왕 때, 여호와김이 사로잡힌 지 5년 지난 해에, 그러니까 25살에 이제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30살에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여호와의 모습이 내게 보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내가 누구라 그랬죠? 에스겔이 제사장이라 그랬죠. 제사장인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렇게 여호와의 권능이 이제 나에게 임했다. 환상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생물의 환상이 1장 5절부터 네 생물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생물의 환상이 나오는데 폭풍과 구름이 다가오면서 사람 같은 네 생물이 에스겔의 눈에 보입니다. 사람 같은, 자, 아픈 사람의 얼굴이에요. 아픈 사람의 얼굴입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네, 왼쪽은 소의 얼굴이네, 뒤는 누구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이렇게 네 개의 얼굴을 가진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환상. 그래서 아픈 사람의 얼굴이다, 그건 하나님의 지적인 성품을 의미한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고 있다. 왼쪽은 소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독수리다, 독수리의 얼굴을 한다, 하나님의 신속하고 탁월하신 그런 얼굴, 성품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신다라는 뜻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내 생물을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자, 생물의 모양은 이제 생물의 모양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같다 그랬어요. 자, 이 생물의 모양이 타는 숯불과 횃불이에요. 자, 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불인데 아주 뜨거운 거예요. 횃불과 숯불은 뜨겁잖아요. 생물의 모양은 이렇게 뜨거워요. 숯불과 횃불과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까지 나요. 더군다나 광채까지 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어떤 생물이 이렇게 앞에는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옆에는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 얼굴, 이렇게 독수리가 이제 날개가 달렸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광채가 나고 뜨거운 어떤 숯불과 같고 막 게다가 광채까지 나네, 그런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묘사하고 사람의 어떤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내 생물을 적절하게 표현한 그림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자꾸 찾아서 제가 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까지 나요. 아이고, 광채까지 나는데 번개까지 나요. 번개까지 나요. 그 생물들이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자, 번개같이 왕래하죠. 자, 내 생물의 영은, 여기서 내 생물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의미하는 그런 천사의 영인데, 여기서 이렇게 막 광채도 나고 막 숯불 같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천사의 영이 일체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단순히 천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이 일체가 됐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천사의 영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묘사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묘사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숯불과 횃불과 광채, 이것은 죄악을 태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성, 죄악을 태우는 성결성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번개와 같다고 했어요. 번개와 같이 왕래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아주 빠르게 번개처럼 빠르게 왕래한다, 움직인다.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번개처럼 움직인다. 이런 그런 의미로 번개같이 왕래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네 생물 옆에 네 바퀴가 보이는 네 바퀴의 환상이 나옵니다. 네 바퀴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네 바퀴의 네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들의 그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어요. 영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바퀴의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바퀴가 눈이 가득해 거기에.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에는 눈을 그려놓을 수가 없어도 눈을 그렸지 못한 것 같아요. 눈이 없잖아요. 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천사의 영과 일체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전지전능하신 감찰,
여호와 하나님의 감찰하신 감독하신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여기 지금 그 둘레로 그 눈이 가득하다, 그 바퀴 둘레 눈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내 생물의 환상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냐면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아주 일장에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딱 일장에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장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바퀴의 그 환상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8절에 궁창 위에 보좌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궁창 위에 보좌의 환상이 나오는데 궁창의 환상이 먼저 나오죠. 궁창의 환상이 22절부터 25절까지. 자, 머리 위에 궁창의 환상이에요. 궁창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궁창하면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궁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네 생물들은 날개를 이렇게 들이우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내리면 네 생물은 날개를 이렇게 이제 접고 들이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궁창 그 위에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보좌의 환상이 나와요. 27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보니 그 허리 위 모양은 단쇠 같아서, 여러분 단쇠가 뭐냐? 쇠가 달궜다는 거예요. 빨갛게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이렇게 여호와의 그 어떤 풍성을 묘사할 때는 여러분 이 불, 여기 단쇠라고 그랬죠. 불, 숯불 이런 걸 많이 묘사하고 있다. 그런 걸 이제 보시는데요.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광채가 또 난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며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자, 보좌 위 환상은 이제 여호와의 환상을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심판 주로 오시죠. 심판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단쇠 또 불 이런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기만 해도 에스겔이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겔의 소명. 자, 제가 읽을게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자, 이 백성은 어떤 백성? 유다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두껍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얼굴도 뻔뻔하고 마음도 굳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뻔뻔하고 마음이 굳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두 손 들었네. 여기. 그 손을 아무 때나 들면 안 돼요. 자,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마음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거예요. 진리에 무감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문책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거나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3절에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 마음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태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보았지라. 자, 그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가서 보해라. 자, 10절, 두루마리 책을 내게 주시니 펴보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아주 나쁜 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그 수두룩한 말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선지자는 명생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소명이에요.
결국 목사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쁜 소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당연히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죄를 고발하고 그에 앞서서 죄의 대가는 애가라는 거예요. 애국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여러분 재앙이야. 죄의 대가는 재앙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2장이 에스겔의 소명이 되겠습니다. 자, 3장은 에스겔을 이제 파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더라. 두루마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더라. 이 두루마리를 내 창자와 배에 채우니라. 그런데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같이 달더라 이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과 이마를 마주보도록. 자, 이 말씀은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의 이마를 굳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주보고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마를 마주보도록 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이야, 하나님이 아무나 정도의 사명을 주시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너의 이마를 굳게, 얼굴을 그러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지 말라는 거예요.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뭐같이? 금강석같이. 여러분, 금강석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샤말이에요. 샤말.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 히브리어로 샤말이라고 하는데, 이 샤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다먼트.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말씀을 이제 아주 그대로 그냥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죠.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다먼트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금강석을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너희 이마를 굳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3장 11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18절 악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는 악행으로 죽겠다.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듣지 않아서 그 악행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고하지 않은 대가, 그 핏값을 너에게 찾을 거라는 거예요. 너 분명히 너에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악한 놈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가 듣지 않아서 계속 악행을 행하다가 죽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자, 그 다음에 악인에게 경고하는 내 생명은 보존해. 자, 의인이 악을 행하면 올무로 죽인다는 거예요. 의인이 악을 행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무를 놔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올무를 놔서 죽일 텐데, 네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의인이 악행을 계속 행하면 올무를 놔서 내가 그 의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핏값은 너에게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가서 전하라. 그러니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의 이마를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할 테니까 전하라. 뻔뻔하게 전하라. 뻔뻔하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입을 천장에 지금부터 붙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을, 내 입술을, 그러니까 내 그 혓바닥이죠. 혓바닥을 천장에 딱 달라붙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입을 열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입을 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을 지금부터 내 혓바닥을 천장에 딱 붙여놓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4장에 넘어가시죠. 4장은 또 이제 가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가서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예요. 자, 명령에 따라서, 나의 명령에 따라서 작은 예루살렘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작은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공격당하는 모습처럼 연출해보라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예루살렘이 공격해서 망하는 모습을 연출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연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장 5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했으니 왼쪽으로 390일을 자라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390일을 자라는 것은 3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0일을 놓아서 죄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430년 동안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말이 이제 되게 분석하는 분들이 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390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0일 합치면 430년 동안 범죄했으니까 그것을 1년을 하루로 쳐서 내가 390일을 왼쪽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390일. 그 다음에 40일을 오른쪽으로만 두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저울에 달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음식을 저울에 달아서 먹으라는 건 뭐예요? 너 바벨론에 잡혀가면, 너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면 음식을 너의 마음대로 풍성하게 못 먹으니까 다 음식을 계량해서 먹을 거니까 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빵을 인분에다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빵을 사람 똥에다가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빵을 바벨론에 잡혀가면 너희들이 뗄감이 없으니까 사람 똥에다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 똥에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그런 것을 옆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쇠똥에다가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바꾸세요. 인분 대신 쇠똥에다가 구워서 먹어라.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그 몽골이라든지 많은 나라들 보면은 뭐 낙타, 뭐 소, 뭐 이런 데 똥을 말려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죠? 쓰는 경우가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과감하게 심판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털과 내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다 나누어 예루살렘 모형의 가운데 놓고 태워라. 자, 날카로운 칼은 뭐예요? 바벨론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털과 수염은 뭐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울로 달아,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 바벨론 군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털과 수염을 달아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당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고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씀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1절.
5장 11절. 자,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음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다. 미운 물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운 물건, 이 미운 물건은 바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너무나도 우상이 많고 횡행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상을 내 집에다가 모시는 분도 너무나 많고요. 지금도 내가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으면 그거를 화장해서 수의까지 입혀서 화장해서 그래서 화장터에 가서 타워서 그것을 가져다가 내 책상 앞에 고이 모시는 이 번사들도 있어요. 이거 그 번사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이 저기 나가 있어. 현대 사람. 여러분 애견을 좋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몇백만 원을 들여서 죽으면은 그걸 수리까지 입혀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서 그걸 모셔다가 착석에다 놓고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여러분 저도 개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제가요 저만큼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돼지, 소 이런 거 같이 나왔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정리술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아주 그런 거에 아주 늘 이렇게 같이 자랐기 때문에 저는 되게 편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쓸개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쓸개 빠진 행동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여러분들 그게 우상 덩어리예요. 완전 우상 덩어리. 우상 덩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시기질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교만과 우상이잖아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시는 이유는 우상, 두 번째 교만. 그거 이상 별로 없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병은 있습니까? 아무튼 착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 여러분 여기 십자가도 없는 이유 뭔지 아세요? 이 성도들이 오면 십자가를 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상이 되었어요. 오늘 십자가 우상이 돼서 십자가 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일 싫어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이다, 좀 역겨운 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운 일이 가증한 일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일, 내 성소를 더럽히는 일, 그게 바로 그러므로 나도 너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분의 1은 전역권으로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3분의 1은 칼로 죽이겠다. 바벨론이나 또는 그 외에 칼로 죽이겠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어요. 자,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게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게 한다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서 너희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6장 12절.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이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죽이고 남아있는 자는 기근으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날씨가 지금 제가 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어제 에어컨을 이제 우리 밴드는 에어컨을 이제 켜놨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공간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몇 도인지 그런가 하는데 35도예요.
35도인데 사람의 온도가 몇 도죠? 사람이 체온이 몇 도예요? 36.5.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여쭤보는 여러분 사람의 온도만큼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 견딜 수 없어요. 빨리 어떤 그늘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35도인데 예를 들어서 우도가 들어가 40도다.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기수가 다 죽을 거예요. 10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앞으로 지구가 예를 들어서 3도 정도가 더 상승한다 그러면 지구는 이제 끝이다. 지구에서는 이제 지구는 이제 다른 행성을 찾아야 된다고 해요. 지금 과학자들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 벌써 1.5도가 올라왔다. 앞으로 1.5도 더 올라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1.5도 더 올라가는 시간의 문제다.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요하시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따뜻한 10도만 5도만 올려도 우리는 못 삽니다. 못 써요. 왜? 에어컨은 아무리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원하지가 않아. 자,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6장 12절의 말씀.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자는 기근으로 너희를 죽이리라. 자, 그 다음에 7장 6절. 자, 7장 6절 찾으시는 분들 읽어주시고. 7장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이제 끝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7장 6절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7장 19절의 말씀은 그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견디지 못하고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 은과 금이 이게 뭐냐면 그날에 우상으로 여러분들 우상으로 은과 금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은과 금으로 만들어서 그날에 은과 금으로 만든 그 우상 그것들을 건지지 못하고 창자를 채우지 못 그것들이 나의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것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우상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그만큼 싫어하신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생물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환상은 성전 환상이 되겠습니다. 8장이 성전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의 질투의 우상이 뭐죠? 하나님의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이에요. 선비는 우상이에요. 진노의 우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일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환상에 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자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이 우상이 가득한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을 데려가십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인자야 이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나를 경멸하고 능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성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탄탄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이 바로 6절에서 그 다음 10절과 11절에는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라면 최고의 우두머리잖아요. 장로 중에서 70명이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 장로의 70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더라. 이스라엘 장로 70여 명이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에다가 그렸는데 거기다가 향로를 피우고 거기다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각기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얼마나 기가 차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으니까 밀려나시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되었다. 멀리 떠나게 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안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동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 문이 동문이고요. 오른쪽 북문이 되겠습니다. 좌측이 서문이 되고요. 서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동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이 저기 있잖아요. 성전 있죠? 보이시죠? 성전 바로 들어가기 전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그 안뜰 중에서 거기로 이제 인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서 바로 거기 안뜰 성전 바로 그 문 앞에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제사장들만 이제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성전 바로 이제 성수 바로 앞이죠. 제사장들만 이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여호와의 성전문에서 약 25명이,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금방 말씀드린 성전 앞에서 25명이, 25명이라는 뭐냐면 24명,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2명을 뽑아서 24반열이라고 합니다. 그걸 24반열. 그래서 플러스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25명.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게 이제 제사장 24명, 25명까지 이제 대제사장. 이게 24반열 플러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라는 뜻이에요.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이 어디죠? 여기 등졌으니까 이 동쪽을 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는 문을 향하는 거 등졌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 여러분, 당시에 애국과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게 뭐냐면 태양신이죠. 이 태양신,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그 상황이 이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얼마나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런 무서운 표현을 하십니다. 자, 9장에 역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9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9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60페이지 1160페이지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리에 뭐를 찼어요? 먹통을 찼대요. 먹통. 이게 천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먹통을 쳤어요.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성문에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자,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면서 네가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다니면서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외면하는 사람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세상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먹통을 찬 그 천사한테 이마에 동그라미로 그리라는 거예요. 표시하라는 거예요. 먹통을 그리라는 이마에. 5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서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과감히 쳐 죽여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유다 이 당시에도 이런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마음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런 사람은 천사들을 통해서 먹통 찬 천사가 있어요. 그 먹통 붓을 갖다가 이마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표시하라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현대를 살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여러분 영국과 미국의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1년에 3-4천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3-4천 개씩. 여러분 요한계시록 봤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책가 불리듯이 알고만 남깁니다. 다 책가 불리듯이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의 그 어떤 그 정점을 지나서 이제부터는 알곡과 특정인을 가르는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곡과 특정인을 가르는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한국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없어요. 이제 한국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까지. 급격하게 지금 이제 한국의 교세가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런 이때에 이 세태를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교인들, 성도들이 있구나.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 성도들은 해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 거예요. 먹통을 찬 천사에게 해하지 말고 동그라미 쳐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이게 주의를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때에 죄악을 보고 탄식하는 슬퍼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성소부터 시작하겠다는 하나님, 성소부터 이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소부터 시작할지니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 자, 성소 앞에 있는 늙은 장로들부터 죽이겠다. 제가 겁이 났어요. 이야, 교회의 소위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 장로부터 하나님께서 죽이시는구나. 그거예요. 죽이시는 그 1순위가 목사 장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성전부터 시작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여기서 나이가 늙은 자는 아니고
장로, 여러분 장로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 장로. 이 두 가지가 장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늙은 자로부터 장로부터 시작해서 죽이겠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가득히 채워라. 너희는 이제부터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사에게 천사들, 소위 말 칼쟁이 천사들 이제 공언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을 아끼지 말고 더럽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로 성전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다 죽여서. 8절 에스겔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나이까. 자, 에스겔이 울부짖는 모습이 8절에서 나오고,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셔서 다 죽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 모조리 이렇게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해를 붙잡고 이렇게 간곡하게 매달리는 모습이 바로 8절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10장입니다. 10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이 성전을, 자, 이스라엘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지성소를 떠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지성소를 떠나시는, 이제 지성소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성소예요. 성소예요.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성 위에 흩어버려라.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숯불을 확 뿌리면 숯불에 불씨가 나오죠. 다 타버리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뭇집안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여.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뭇집안을 떠나서 그 그룹들 위에, 소위 말하는 천사들 위에 머무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이 바로 10장에서 나온다. 여러분들 10장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이제 떠나시는 모습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처소는 여러분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더 이상 지성소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의 거룩한 신령한 교제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치닫는 이 백성과는 이제 내가 단절하겠다. 자, 11장입니다. 11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으로 데려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으로 데려가십니다. 장로 25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칭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장로, 믿을 만한 장로마저도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뭐 얘기 다 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성읍은 가마솥처럼 단단한 청송이 어떤 외적이 와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데려가셨는데 에스겔이 들어보니까 이 장로들이 25명이 모여서 뭐라는 거냐, 이 성읍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가마솥처럼 단단한 청송이기 때문에 어떤 외적이 와도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웅성거리는 모습이 에스겔의 귀에 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니다.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는 그 가마 가운데에 물고기가 되고 고기가 될 거다. 여러분 가마 안에 고기를 삶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가마 안에 고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그런 예언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12장에는 에스겔을,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여호와의 그날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그 날이에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그니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내가 멸망시키고 징계를 이제 받게 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때부터 말씀하시고 막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담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모든 묵시가 이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속담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 속담이 어찌되느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에스겔을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에스겔,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의 묵시는 결국 다 허풍이고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 백성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코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속담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12장에서 나옵니다. 자, 쭉 이제 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책임과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18장의 말씀. 자, 또 이제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 있느냐?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과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한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여호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18장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느냐? 아버지가 씨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에스겔이 이렇게 막 말하니까,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의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씨포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빨이 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상들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웬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됐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20절을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18장 돌이켜 회개. 자,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을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20장 20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장 20절 1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장 20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20장 20절 또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여 안식일은 너와 나의 뭐라고요? 너와 나의 뭐라고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안식일은 너와 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와 나의 표징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그게 여러분 에스겔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너와 나의 표징입니다. 이거 이상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아무리 이거 이상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너와 나의 표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너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표징이 아니라는 거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나요. 아유,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나요. 이 백성들 얼마나 이 애굽에서 이 우상을 섬겼던지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나요. 그래도 내가 너를 징계하거나 멸망시키지 않으면 내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표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은 우상에 팔려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지금 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 섬기고 저 큰 나무들 밑에다 우상 섬기고 큰 돌덩이에다 놓고서 우상 섬기자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내버려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내가 쏟기 전에 우상을 다 버리라. 나는 능한 손고 나는 편 팔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걸로 너희들 징계하기 전에 다 너희들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4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가 20장 47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열매가 그새같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의 싹까지 모든 얼굴이 고운 풀로 그슬 읽잖아.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를 쏟아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불까지 모든 얼굴이 다 그슬릴 거라는 거예요. 불로 그슬릴 거라.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분노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장은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3절 내 칼을 칼집에서 빼서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 21장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 22장의 말씀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2장 4절의 말씀 내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 날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갈 날, 이제 유다가 멸망할 날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 연한이 찼도다.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야. 여러분,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내 이름이 더러운 놈아, 야, 이 어지러운 놈아,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한테 그렇게 착각하시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이 어지러운 놈아, 이 이름이 더러운 놈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내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을지. 여러분들은 찌꺼기입니까? 아니면 알맹이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반문해봐야 돼요. 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찌꺼기입니까? 알맹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알맹이가 계시고 성스러운 분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찌꺼기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풀무불에 넣고 녹이는 것 같이 너희를 녹이리라. 이야, 내가 22장을 이렇게 읽고 정말 참 얼마나 유다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먹통
먹통찬 천사를 시켜서 이마에다가 그 죽이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은 먹통찬 천사로부터 이마에 시커멓게 동그라미로 낙인을 찍히는 그런 성도들이죠. 이런 말세지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성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야 된다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3장. 여러분이 사마리아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유다의 음행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극적이고 아주 탁월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23절이에요. 23장이에요. 23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딸이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는 오홀라라는 거예요. 오홀라라는 언니가 있어요. 동생은 오홀리바라는 동생이 있어요. 오홀라는 결혼을 했어요. 누가 결혼했는데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 남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게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게 속한 오홀라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속한 오홀라가 멋지게 생긴 사내와 음행을 했느니라. 멋지게 생긴 사내가 누구야? 아수르예요. 바벨론 망하기 전에 아수르와 내통을 하면서 아수르의 우상을 다 가져가서 섬기고 있었다. 이 북이스라엘 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어요. 여러분 720년 남이스라엘 486년에 망했습니다. BC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이스라엘 유다는 486년 BC 486년에 망했습니다. 그래 나에게 속한 오홀라가 멋지게 생긴 사내와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우상을 데려다가 섬겼으며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722년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 오홀리바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의 행실을 보고서도 언니보다 더 음행했다는 거예요. 더 음란했다는 거예요. 언니보다 더. 그래서 오홀리바도 애국과 음행을 했다. 처음에는 이제 애국과 음행을 해서 애국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빼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더니 이제 아수르와 음행을 했다. 그러던 이제 바벨론과 음행을 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건장한 사내들과 음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적당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23장 읽어보시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마치 여자가 음행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애국과의 음행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애국의 건장한 청년들과 음행하고 싶어서 또 애국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애국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아주 정당한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20절에 보니까 애국은 정욕이 나귀처럼 강하고 정수가 말과 같이 많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애국은 우상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은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애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애국은 정욕이 나귀처럼 강하고 나귀가 정욕이 강한지 어쩌고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나귀를 안 키워봐요. 그 다음에 정수가 말같이 많은 이집트라는 거예요. 정수가 정액을 얘기합니다.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라는 거예요. 그런 애국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애국은 우상 숭배가 유독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유독이 강한 애국을 지금 유다 너희가 지금 그 전에 애국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남보다 너희들이 더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24장이 되겠습니다. 24장은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냐. 바벨론 왕이 자 이제 바벨론이 너희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왔느냐.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자, 가마를 걸라는 거예요. 가마를 이제 하나를 걸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넓적 다리 어깨 고기와 같은 좋은 고깃덩이를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 담아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마를 준비해요. 가마에다가 고기를 찾는 거예요. 넓적다리, 어깨다리, 뼈까지 다 넣어요. 이게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을 위합니다. 가마 속에 유다 백성들을 가득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푹푹 살겠다. 비유적인 말씀인데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삼겠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피 흘린 성읍. 여러분 피 흘린 성읍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상 숭배와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것뿐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데려다가 불의 신 몰록이라고 아시죠? 불의 신한테 바친 갖다가 타워서 바쳐요. 그 피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있어요. 피 흘린 성읍. 피 흘린 성읍. 그 다음에 가마 속에 녹물, 가마 속에 녹. 이건 뭐냐면 유대 백성들의 더러운 죄악을 가마 속에 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요. 그 속에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비유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자 황금 배세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택한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 온갖 죄악과 우상 덩어리로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이 도저히 거기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더럽혀졌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동이를 하나하나 끊어냈지라. 제비 뽑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에는 전쟁에서 그 나라가 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읍에 제비를 뽑아요.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를 데려다가 죽여요. 또 이쪽 성읍에 제비 뽑아서 죽여요. 이렇게 각 성읍마다 제비를 뽑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제비 뽑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덩어리를 하나하나 꺼냈죠. 9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라는 뜻은 뭐냐면 바벨론 그 군사들을 크게 키우고 무기를 강력하게 해서 너희들을 가마솥에 고기처럼 너희들이 쳐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24절까지 봤는데 에스겔을 여러분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십니까?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에스겔은 요 전에 다니엘도 이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는 잡혀갔습니까? 안 잡혀갔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대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지금 예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30세 바벨론에서 현장에서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게 좀 다르죠. 예언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24장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유다
징계하시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죠. 왜? 인제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머물지 않을 때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겠다. 그들이 이제 떠나시는 장면, 떠났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산산이 지금 구성됐잖아요. 이제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은 있지. 흔적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과 3분의 1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버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흩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백성, 나의 행한 백성 모으는 날, 모을 때 그것을 이제 해석을 또 이렇게 각양각색 해석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면이 사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3분의 1은 흩으리라 그런 말씀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전 세계 흩어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에스겔을 이렇게 우리가 한 시간을 통해서 24장까지 봤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숙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날에 우리가 모두 다 영생을 되시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주어 묵상하는 심판의 날에 영생하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위하시니 주께서 내게 위하시니 너는 사로잡힌 민족에게 가시니 그들에게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시다. 주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다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도들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하는 택한 백성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종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크기나 헌금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성경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허물에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속히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김태균 집사님, 김태균 최재호 집사님의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령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서 이 땅에서 잘되는 백성들로 주님께서 키워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 조상이 강남의 집사님, 조정자 목사님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완을 사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축복을 갈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하여서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생사와 화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과 광주리가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영육간에 올라 복받고 모든 엉킨 실타리가 풀리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심을 준비한 조종자와 권사님께서 섬기는 마음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청소로 이 모양 청명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를 숨기 위해 주님께서 찾아가서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현금이 있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노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인도원 꾸며의 손들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